기억의 성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하셔서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 다 녹아내리고 오직 새로운 소망과 하늘나라에 대한 열망이 용서승치는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는 어젯밤은 저에게 너무나 언제나 중요한 날입니다. 초등학교 때 성전이 없었어요. 여름 방학 때 되면 이웃 섬마을에서 저희 마을로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또 그늘지고 잔디 있는 곳이 없어서 묘소, 여러 묘소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때도 최고의 관심은 사탕이었습니다. 사탕을 준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혹시나 수박 한쪽이 쪼개지면은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도 저는 도시 지역으로 유학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못한다. 유경제인데 어떻게 해줘? 중학교 때 저기 계신 기도하셨던 우리 비력인 김장률 전사님이나 저나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한 580명 이렇게 될 때 다 이렇게 손꼽히는 그런 수재들이었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도시로 보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우리 전두환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고교 평준화를 주장하는 바람에 또 우리 아버님이 너무 또 순진하셔가지고 대통령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도 다 유학을 가는데 그 정도 성적이면 바로 옆에 붙은 이제 막 지어진 도화 고등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저희 김장률 전사님이 차석으로 입학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런데 저는 형님보다 조금 더 잘했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아버지 소원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수석하고 차석을 내 아들들이 다 하는 겁니다. 동네에서. 그런데 제가 입학을 거부하고 단식 투쟁에 들어가는 거가 됐어요. 저는 광주로 학교를 가야 되겠으니까 아버지가 저 주세요 하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시죠? 아버님이 무릎 꿇혀놓고 훈계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뺨을 때리는데 그때 얼마나 왜소했는지 우리 둘째보다 더 왜소했어요. 그런데 고집이 그렇게 셌어요. 그래서 뺨을 맞다 보니까 이게 고개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전신마비가 왔거든요. 그런데 보통 전신마비가 아니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가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말기다가 만들기다 안 되니까 저를 이렇게 주워서 무릎 꿇친 상태인데 오래 무릎을 꿇어가지고 이렇게 무릎이 다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앉은 상태로 들어서 겨울비가 오는 마당으로 던졌어요. 그래서 그 비를 맞고 이제 걸어서 가는데 그 무섭다는 언덕을 넘을 때마다 돌멩이를 던져서 무서움을 이겨낸다는 그곳을 지나는데 앞에서 정말로 처벅처벅 우산도 안 쓰고 어떤 분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오줌을 싼 것 같아요. 오줌 무서워서. 그랬는데 누가 만나보니까 고모님이에요. 아버님 사촌 고모.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정두야 하면서 욕을 해가면서 아들 죽이려고 작정했냐 하니까 아버님이 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그냥 마비가 오고 숨을 못 쉬는 그 상황인데 저희 집안에서 유명하잖아요. 단장 점쟁이 하면은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저희 할머님의 친여동생. 그분은 어떻게 점쟁이가 됐느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리 아버님을 외동아들로 낳았는데 외동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더 낳았는데 그만 이
여동생한테 아들을 맡겼더니 일하고 돌아와 보니까 아들을 죽여놨어. 그걸 못 견뎌서 우리 할머니 친여 여동생 그 할머니가 무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친구분이 여기 있는 우리 여동생도 살렸고, 그 할머니가 저가 전신마비 이렇게 숨을 못 쉰다고 하니까 와가지고 구술해가지고 살린 사람이 저거예요. 우리 또 여동생도 아파서 사경을 헤매는데 갓난아일 때 구술해서 살린 여동생이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왔고 복음의 씨앗이 뿌리게 됐는지 이제 알 거예요.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제가 그렇게 이제 반항을 해가지고 계약식 다 해버리고 늦게 아버님 손에 끌려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수석이네 차석이네 그런 이름이라든지 영광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방향이었냐 그러면 가을 등록금을 아버님 어머님이 어렵게 마련해서 주는데 그때 등록금 냈어요. 의무급이 아니에요. 그 돈을 받아지고 또 형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는 등록금이 없어서 아버님이 꽂은 돈까지 그걸 둘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지고 제가 부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그 말인지도 몰랐는데 그냥 우리는 오입 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잘못된 표현이었고 진짜 가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동네 형님이 잘 왔다고 하면서 돈 가지고 오고 있으면 나한테 몇 개라 하더니 그냥 그날 저녁에 꿀꺽하고 사라져버린 바람에 저 친구하고 저는 말 그대로 홈레스 생활을 부산에서 하는 겁니다. 고가도로 밑에 차들이 막 쌩쌩 다녀가는데 그걸 박스를 덮고 잠을 잘 수밖에 없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돌아갈 차표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중국집에를 가가지고 이렇게 노크를 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먹여만 주면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또 중국집에 취직을 했어요. 시키는 일이 뭐냐면은 마늘 까고 양파 까는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 둘이가 앉아서 그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 눈물이 쏟아지는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탕자가 돼가지고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결단을 하고는 그 형님을 찾으러 부산 모든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돈 떼어먹은 형님 김기남이라고. 영원히 남으니까 내 얘기해야 되는데 이번에 아버님 장례식에 오셔서 만났습니다. 그 기남이 형님 만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했더니 자기 친척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집이라고 하는 곳 다 새들어서 사는 단칸방인데 그곳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따뜻한지 잠을 푹 자고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새벽같이 깨워가지고 오토바이 뒤에다가 헬멧도 없이 태우고 달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바람이 또 얼마나 춥던지요. 기차를 태워서 다시 벌교를 거쳐서 고흥의 버스를 갈아타고 시골 집으로 오게 되는 그 방황의 끝자리입니다. 벌교에서 진짜 깡패들을 만났는데 놀래를 못 찾죠.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사람의 지갑을 빼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고 겁박하면서. 그런데 저는 그때도 그것을 거부해가지고 죽으라고 맞고 그리고는 그 깡패들 도움으로 버스를 타고 시골로 오게 되는 거죠. 아버님이요 놀랬어요. 이웃집에서 일주일 만에 김재율이가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어이 정이야 도끼가 어디 있는가? 그래가지고 헛간에 있는데 왜 그랬더니 도끼자 빌리겠네 하고 도끼를 질질 끌고 이제 김재율을 만나러 이렇게 오는데 어떤 모습인지 알 길이 없어요. 제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어머님이 이렇게 큰 이렇게 거기다가 마늘을 찍으면서 그 총각 김치를 담그시려고 그 밥하고 어기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샘 어기에 있었는데
대문을 들었으면서 엄마하고 불렀더니 어머님이 그대로 절구 대 이거 바닥에다가 놓고는 그대로 쓰러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엄마가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뒤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서 엄마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더라고요. 그 방황의 끝자락에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12월 24일인지도 모르고 저희들은 김양식을 하는 겁니다. 김양식이요, 새벽이 아니죠. 12시, 밤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캄캄해질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노동이 심한지 모르죠. 그래서 방학이 가장 싫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학교 다니는 게 좋았습니다. 부모님하고 떨어진 것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고 오죠. 그래서 다 잠들었어요. 다 잠들었는데 밑에 집에 이난이라고 저보다 한 2살 어릴 거예요. 오빠 그러는 거예요. 오빠. 누가 나갔겠어요? 저가 나가서 왜 그랬더니 오빠 오늘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떡 준대. 떡 소리에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옷 주워 입고 교회를 간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이런 찬양들이 준비되고 율동들이 준비되고 그걸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직 떡은 언제 주냐.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는 순서를 맡아가지고 막 나대기는데 앞으로 나가서 들어오자마자 옆구리 콕 찔리면서 제가 그런 거예요. 나니야 떡은 언제 주냐고. 오빠 좀 기다려봐라. 다 끝나고 준다. 할 수 없이 다 끝나고 떡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저하고 이름도 비슷해. 김재검 전도사님이 세상에 내가 말로만 듣던 김정두 씨의 아드님이 오셨구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전대요 그랬더니 잘 됐다고. 잠시 기다리라고. 떡은 안 주고요. 요런 책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손에다 탁 쥐어주는 거예요. 그게 소위 얘기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성경 공부책, 공과책이 공과책.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온 거니까 김재율 오늘 선생으로 임명하니까 내일 주일날 요거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러셨더라고요. 어떻게 오겠어요? 다음날 김양식에 저 하나 빠지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10가족이 다 일하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떡 한 조각과 말씀 증거하는 약속을 지키려고 주일날 빠져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버님 박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집안의 박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황금 같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다 2년을 다 한 줄을 안 빠졌습니다. 버스도 안 오고요, 배도 안 돌아가고 태풍이 불어서 다 길이 끊어져도요 11.4km를 걸어서 주일을 성수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오고 그 발로 그대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게 1985년이니까 1982년 성탄절은 제가 예수를 만난 바로 그 첫사랑의 시점입니다. 그때 들었던 성탄절에 들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박사도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사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헤롯 왕도 줬습니다. 너무 좋더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위에 차 있는 거예요. 도시 생활을 열망했었기 때문에 아동 노동 착취를 당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가지고 성경을 듣고 바라보는데 하나도 마구간 소리도 안 들리고 거기에 누운 구위에 누운 아기 예수도 시시하게 보이고 오직 박사하고 왕이 그렇게 귀에 꽂히더라고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그 왕 얘기하고 박사 얘기를 하면서 누가 가짜 경배를 했고 누가 진짜 경배를 했는지 그 얘기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헤롯은요, 헤롯 대왕이라고 일컬어지고 그가 죽자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 그 시대에 이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 대왕하고 예수님 시대에 저 헤롯 저 여우 이렇게 얘기했던 그 왕이 다르다는 사실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이렇게 돼요. 로마의 권력의 신형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눈치를 보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자기 권력 위해서는요, 온갖 짓을 다 할 정도로 영특하기가 이를 말할 데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분봉왕으로 있으면서 10명의 아내를 뒀었고 15명의 자녀를 뒀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요, 말년에 가면서 이 예수님 태어나는 이 시점에 가면서 자기 권력을 탐한다라고 하는 피해망상증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자기 친아들을 장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역죄로 자기 친아들을 3명을 죽입니다. 10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까지도 반역죄라고 죽이고 그 어머니까지 장모도 죽이고 삼촌도 죽이고 동생까지 죽이는 무서운 일.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을 왕으로 나선 이를 경배하러 왔다가 말 한마디에 어떻게 오늘 돌변합니까? 7절 8절에 보면요, 자세하게 묻고 아기 예수를 그 왕을 찾게 되면 나에게 알려주라. 내가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목사요, 선교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서리집사요, 신급의 그 명칭을 받은 사람들 모두도 어찌 보면 허탄한데 목적이 있고 마음이 있고 허탄한데 뜻을 두고 입으로는 내가 그에게 경배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죠. 보세요. 예수님의 낳은 때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미 낳았다는 거야. 낳고 난 다음에 이 박사들이 지금 며칠 만에 왔다는 거야. 그 계산이 안 되니까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어디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동네, 그 어간의 지역에 이세 밑으로 남아 학살을 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자기 권력과 안위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조직이 있고 관계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 안에서도요, 이렇게 권위라 그럴까요? 권력이라 그럴까요? 안위라 그럴까요? 명예라 그럴까요?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어떤 연합회고 그 작든 크든 간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저는 목사지만은 예배자의 자세로 돌변하고 바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의 모든 정성을 다해. 그래서 견디지를 못해. 예배 도중에 전화를 받는 목사님을요, 벼락 쳐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설교하다가도. 하나님한테 예배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태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가 그 단체의 회장직을 한다고 돌아다니니까 저는 막 머리에서 쥐가 나버려요. 예배의 주체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의식. 우리 교회 한참 부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찬양 부를 때마다 앞에서 서가지고 찬양하신 분이 있었는데 다 싫으라 그래. 안 보인다고. 그래도 저는 용납하고 하라는 거예요. 왜 그를 봅니까? 주를 봐야지.
가짜 경배가 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왕이 아닌데 뭐 그런 얘기를 들려주니까 아니요. 진짜 왕이 이 자리에도 따로 계시잖아요. 내가 왕입니까? 나를 누가 주목하고 바라봐 주기를 바랍니까? 이게 헤롯과 같은 가짜 경배. 아니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예배에만 집중하면서 속으로 아멘하는 그에게 주의 영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진리가 임하고 영원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이 가짜 이 경배의 특징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 사람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시죠? 혼혈 출신이에요.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왕으로서 지지를 못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도 새로 건축하고 성전도 짓고 온갖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거 칭송받아야 되잖아. 아니에요. 자기 자격지심을 무마하기 위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뭐까지 세우게 돼요? 이방인들이 섞여졌으니까 이방인들의 신전을 세우게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봐요. 백성들은 우리 유대 성전을 다시 세운 왕이다. 얼마나 칭송받아 마땅하냐. 이렇게 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의 신전을 차리는 놈이 내게 예배하겠다고 하고 경배하겠다고 하는 성전을 세워 막으신 거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영혼들이 이념에 사로잡힌, 이념의 우상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비상은 양날개로 한다고, 좌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복음을 왜곡시키는 주 원인이 이념이에요. 그런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앞뒤가 하나도. 러시아하고 중국요, 가장 우파적인 정권 때 가장 많은 인원이 와서 다녀갔다니까. 대한민국. 그러면 빨갱이로 감옥에 넣어야지. 안 맞잖아. 안 맞아. 의미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더 이상 의미 없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뭐 북한이 있으니까 하면서 거기를 지지하잖아요. 무엇이 의미 있느냐? 예수만이 의미 있어요. 복음만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의미 있어요. 이것을 가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싸울 용기가 있어요. 싸울 용기가 있어요. 그렇게 싸우다가 감옥 가면 그게 영광이 되고 그게 오히려 의가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 번만 서봐요. 한쪽에는 나를 예배하겠다고 한쪽에는 말이에요, 이방신의 신전을 세우는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우리도 두 마음을 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탄도요, 예수님 오심도요, 하나도 나에게 기뻐져요. 제가 헤롯은 이쯤하고요, 가짜 아니니까, 우리 나성소망교회 성도인들은 가짜 경배가 아니니까 진짜 경배자의 특징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나온 게요, 기뻐하고 기뻐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대상은 뭘 보고 그랬어요? 별만 보고도 그랬어요. 별만 보고. 저는 여기서 막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전율. 오늘 여기서 말씀만 들어서 예수를 본 것 같은,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을 본 것 같은, 찬양만 드려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기도만 올려도 하나님하고 손 잡은 것 같은 그러한 기쁨,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온갖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늘의 가치로 저는 설교할 수 있고, 하늘의 가치로 여러분에게 승부를 내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세상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누라가 10명이고 모든 권력을 쥐고 많은 사람을 처결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면 못해요. 학살자야. 생명을 경시하기를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별만 보고도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어느 정도 기쁘냐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이렇게 번역돼요. 주체를 못하는, 주체하지 못한 기쁨으로 날뛰시는 그런 성도를 우리가 제재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도록 오히려 더 권유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만 보고도, 이 마지막 예수의 마지막을 보고도 처음으로 오신 그 나무 구유에 누이신 우리들의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그런 영성은 가져야 되고, 그런 영적인 폭은 가져야 돼요. 33년이라고 하는 그 폭을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돼요. 아기 예수만 보고 마지막 여기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까지 볼 줄 아는, 여기서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고 거기서 기쁨의 눈물이 여기에 감사의 눈물이 되는 그런 영적인 그런 폭과 그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기쁨인 거예요, 기쁨. 두 번째로 뭐냐 그랬더니요, 엎드려서 경배거든요. 여러분, 겸손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기에 경배는요,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서 찬송을 멈추고 한 번 더 구원하고 가는 거예요. 진짜 무릎 꿇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토대로 죽어야 다시 사는 부활 신앙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 구유에 예수님이 누일 수가 없는 거죠. 내 생각,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진리의 복음이 자리를 펴고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탄이 뭐예요? 네 머리의 생각 속에, 네 마음 속에, 네 육체 속에 내가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그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여야 하겠다. 크리스찬의 최고의 복인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아니 가득 교만으로 차 있으면, 내 자아가 차 있으면 예수님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진짜 예배자는요, 내 자의식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이라도, 즉 한순간이라도, 한 시간만큼이라도.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를 만든 바울은요, 박해자로 대적자로 가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뭐요? 번개 한 번 맞았는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번개 한 번. 그 찰나의 순간에 빛을 영접하고 참 진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요, 이 한 예배로 인생 전체가 겸손으로 하나님에게 무릎 꿇는 참 예배자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참 경배자 동방 박사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애물을 드렸어요. 이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한국의 물질에 예속된 그러한 교회에서는 겸손한 마음도 좋고 예수님 만난 기쁨, 그 영적 체험도 좋은데 물질을 바쳐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애물이 필요해요. 왜? 네 보아 있는 곳에 곧 네 마음도 있느니라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표현할 방법으로 여기 애물의 원어는요,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다시 그 원어를 어디서도 썼느냐 그러면 사람을 죽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도 똑같이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애물로 바꾸려면 단순한 선물이 아니고 진짜 애물로 바꾸려면, 제물이 아니고 애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아니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바꾸기를 원해요. 왜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는데 그 뜻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황금은 뭐예요?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속성의 상징.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왕권이 아니고요. 황금이 왕권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변함없는 케어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왕권은요, 내가 그의 왕권을 인정하는 순간 변함없는 돌보심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조차 막을 수 없다 했어요.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황금을 바친다는 것은 진짜 금덩어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 그 마음을 주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무슨 누구의 때문에 이런 신앙 가지고 하늘나라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짜 경배자입니다. 나 누구 권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하면은 제가요 빙긋이 웃습니다. 그러세요. 교회 많으니까요. 그 교회 몇 주 만에 또 다른 교회 몇 달 만에 다른 교회 잘 버텼어 3개월. 변함없는 마음, 진짜 황금 같은 예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요,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흔들림 없는 마음을 주님 요구하시죠. 두 번째가 뭐예요? 유향이거든요. 향기예요, 향기. 여러분 정말로 나를 만난 어떤 사람이 예수의 향기를 맡았다고 할 정도의 심성이고 컨시더레이션, 고려고 배려고 정말로 베품이냐. 조금 전에 말했던 무릎 꿇는 경배가 겸손이라면 기독교의 겸손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건데 그것도 안 되면 나보다 조금 더 남을 생각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 향기. 겉은 멀쩡한데 만나보니까 세상 냄새가 가득. 주님은요, 그런 경배, 가짜 경배라고 세상 것 내려놓고 하늘의 향기를 바라는 하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러한 심령들, 육체, 몸가짐, 말투, 마음가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몰약이었어요. 바친 게 여러분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썩지 말으라. 숨도 안 쉬고 흙으로 돌아갈 시체에다가 왜 몰약을 바릅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 바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한 그 약속이 영원한 생명력을 갖기를 소원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살지 모르죠. 그런데 영원한 세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한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생명성을 굳게 붙잡는 것, 그것이 죽었어도 시체에 모략을 바르는 이 애물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조금만 더 바꿔보면 내 안위를 위해서 생명을 경시하는 모든 권력자들을 향해서 교회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존중함을 드높이고 그 생명의 존중함을 길러내기 위해서 사람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에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에 대한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물고기 못 키워요. 나는 화초 하나도 못 키워요. 그래도 잘 살아요. 그래요. 그게 뭐가 흠이 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런데 저는 경험하게 돼요. 생명에 대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함이 있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근본에 가깝게 돼요. 작은 거 하나라도요, 그것을 돌보는 사람만이 사람도 돌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저는요, 좋은 목회자, 좋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제 단언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주변의 생명력을 정말로 다시 살리는 일에 교회가 나서고요, 온 크리스찬이 나서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자연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짜 경배 안 하고 싶습니다. 진짜 참된 경배 드리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황금처럼 여기고 주께 바칩니다. 향기 나는 삶 유향으로 여기고 주께 바칩니다. 생명력을 드높이는 일에 관심하고 마음 쏟고 훈련받기를 모략으로 여기고 주께 바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오늘 여기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가 죽을지라도 후대와 살아낼 수 있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 줄로 굳게 믿사옵고, 내가 혹 가짜의 경배로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여기 숙인 고개 들기 전, 감은 눈 뜨기 전 회개하고 용서의 은총을 입고 새로운 사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